벌써 금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늘 제가 이번 금년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좋은 것이어야 좋은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고요. 또 새롭게 다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겪었었던 어떤 어려움, 실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또 새로운 복을 기대하면서 내년을 설계하고 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초에 나름 계획을 세웠던 것들 냉정하게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실행이 되어졌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혹독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계획대로 잘 사셨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금년 농사 괜찮았습니까?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금년 열매 어떻습니까? 남한테 묻지 말고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금년 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어떠했는가? 이 시간에 그런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한 결혼정보회사 20, 30대 7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초 계획을 얼마나 성취가 됐냐, 연초 계획이 얼마나 성취가 됐느냐라는 그런 질문, 설문조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이래요. 연초에 세운 계획을 실행했다는 사람 불과 8%밖에 되지 않고요.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21%고 대부분 71%는 실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행되지 못한 것들 중에 뭐가 있냐 했더니 남성인 경우는 단연 1위가 금연이었습니다. 담배를 끊는 거 참 어려운갑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혼, 이제 20, 30대니까 결혼, 또 승진, 다른 회사로의 이직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그랬고요. 여성인 경우도 역시 여성이라서 그런지 다이어트 실패를 가장 아쉬워했고 또 자기 개발, 결혼,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참 젊은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자기 의지 부족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0%나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여러 좋지 못한 환경, 가정의 여건, 뭐 시대, 뭐 국가적인 뭐 경기 불황, 뭐 정치한 사람 잘못해서 나라 탓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 정직하게도 자기가 계획한 바대로 되지 못했다는 그 대부분의 이유를, 가장 큰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상당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금년 계획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겠냐 했더니 놀랍게도 83%가 내년에도 같은 목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목표, 이런 계획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결혼, 뭐 다이어트, 뭐 자기 개발 등등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한 목표라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한 목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표 세워야죠.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기쁨도 되고 또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발전의 이와 같은 목적이 그저 뭐 자기 잘 먹고 자기 만족, 자기만 잘 사는 것이란다면 이것은 안 되죠.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서 비전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계획도 꿈도 세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계획도 세워지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실행함으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계획들은 다 나름대로의 다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세우시고요.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최소한 그런 신앙의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목표 가운데 가장 많이 세워지는, 가장 비율이 높은 많은 성도들이 세우는 단연 1등, 1위의 계획이 뭘까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세우는 계획 중에 연초에 가장 많은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도 그럴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는 거고 또 떠나시면서도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요. 또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이제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수주일,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여러 교회의 사역들의 충성을 하고 이런 나름의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연초에 세우셨습니까? 2019년 시작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 제대로 못했고요. 성경 제대로 못 읽었고 최선을 다해서 성수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바쁘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기면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또 안 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전도가 됐든 교제가 됐든 성수주일이 됐든 11조가 됐든 교회 생활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알고 보면 딱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지켜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만히 보면 다 믿음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11조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대한 비전 계획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세워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금년 한 해 동안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대충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준엄한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어떠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다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애매하게 정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으로 해석하고 인간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못 미쳤을 때 회개가 있는 거고 반성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별 목표도 없이 혹시 시작하시는 분은 계시에요? 아이고 뭐 계획 세워봐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다 그때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이 뭐 계획대로 되더냐 그러면서 별 목표도 없이 출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되겠어요? 목표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표를 찾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그 목표가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목표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해도 다시 또 세우고 다시 이 열심으로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고 외국의 학교의 이야기라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요, 졸업한 대학생, 이 학교를 출신 졸업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놀랍게도 67%의 학생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4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공부를. 30% 학생만이 목표가 있었는데 글로 적어두지 않았대요. 적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3%만의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글로 적시해 놓은 그 3%의 학생이 놀랍게도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엄청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 특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을 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성공에 틀림없이 더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2020년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 목표를 글로 써보자. 아무리 써보라고 해도 안 쓰고, 또 집에다가 써서 한번 붙여놓으세요 해도 써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자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예 교회 로비에다가 금년의 소원에 2020 소망의 벽 그래가지고 아예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직접 손으로 딱 써가지고 아예 딱 만들었어요.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써서 본인의 손으로 딱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소한 1월 한 달 동안은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은 최소한 12달 중에 한 달은 해보자. 공적으로 이렇게 설교도 할 거고 그렇게 해보자. 몸부림을 해보자.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 내일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사람 아닙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 노력만 있다면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소원이라 해서 써보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인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됐죠. 사실 오늘 본문 이 비유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5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제자들에게 시대를 좀 분간하면서 살아라.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뭐 날씨 오늘 뭐 비 오겠다 어쩌겠다 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왜 시대에 대한 분간을 할 줄 모르느냐, 이제 이런 것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13장 1절 봐보세요. 1절 보니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아마 총독 같은데요,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요, 이런 말이 딱 들리면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는 저런 못된 독재자, 아주 학살자 빌라도, 그러면서 빌라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았지, 학살을 당했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빌라도 쪽의 편에 서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를 욕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런 죄 때문에 학살을 당했지 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어 사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직접 들어보십시다. 2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재난을 겪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갈릴리 사람만이 아니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깔려 죽은 18명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려움이 없어도 재난을 안 당했지만 누구라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포도원이라 그러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라도 만약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고 그렇게 쭉 살게 되면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속히 회개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지요. 1년인 2년 3년이 해년마다 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3년 동안 열매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잖아요. 이거 그냥 찍어버리라고. 땅만 버린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때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인데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년만 더 기회 주십시오. 내년에는 더 땅도 깊이 파고 거름도 열심히 줘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콩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본문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주인이 1년 기회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줬단 말 없고 안 줬단 말도 없어 본문에. 응?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주인이 그래 그럼 한 번 더 1년 기회 줘볼까?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여러분, 앞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심판입니까? 열매입니까? 네?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의 기회를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죠. 지난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라도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벌 받는다. 경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년에는 바뀌라는 겁니다. 내년은 새로워져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별다른 목표도 없이 한 해를 살았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 중에 가장 힘들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속은 상하지만 정말 전도 열매를 못 맺어서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주님 앞에 인도를 하셨습니까? 한 명도 못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기는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도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몇 명을 교회로 인도했느냐라기보다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예수를 믿자,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우리 예수 믿고 살자, 그렇게 전해 보셨느냐는 것이죠. 물론 아직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면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전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전도가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혹독하게 묻겠습니다. 금년의 이웃에게 얼마나 예수 소개했습니까? 정말 그의 영혼을 보듬어 품고 정말 그가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간은 내보셨습니까? 만나기는 해보셨습니까? 돈은 좀 써보셨습니까? 만나서 손을 잡고 그래도 예수 믿고 살자, 네가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건 나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교회에 다녀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눈물로 호소는 해보셨습니까? 아니, 글이라도 써서 문자라도 보내보려고 써보기라도 해보셨습니까? 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얼마나 예배에 충성하셨습니까? 기도에는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영광교회까지 직접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는 참석 못했을지라도 집에서라도 성경을 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는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잠들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더 혹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르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요. 사랑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는 세우셨고 어떤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 그 사람,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들, 그 부모,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하고 싶다고. 하나님, 그런데 마음의 감정이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든다고 가슴을 치면서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여전히 감정대로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1년 훌쩍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르니 그르니 뒷담이나 하면서 목사 어떻고 전도사 어떻고 뒷담이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정치인 어떻고 대통령 어떻고 나라는 어떻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나 해보고 실천은 해보셨습니까? 그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고 살면서 이 회사 망하라고, 이런 회사가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뒷담이나 하고 있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직장을 살리고 동료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지금 대사회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뒷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사람이 변했구나, 최소한도 그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뭐해, 똑같은 걸. 그렇게 비난을 계속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 이룬 것도 있고 감사할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섭섭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매주일마다 말씀해 주셨고요, 성령의 감동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족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기는커녕 함께 예수 믿고 살자고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래가지고도 기독교인이냐고, 내가 이래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가슴을 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호소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금년에는 더 선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웃과 친구지간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병으로 힘들어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성도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못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다가기 전에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결단도 없이 새해를 맞는다면 똑같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의 나태함과 이기심과 탐욕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새해는 잘해보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열매를 맺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겠다는 목표를 기도한 마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보역 갈등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다 알고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다름을 품지 못하고 서로 양쪽 편에 서서 같이 편들고 같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국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신앙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금년 한 해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